아이하고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이제 교육시킨다고 이 얘기를 무슨 얘기 한가 하면은 얘야 바구니가 있는데 사과가 3개 들었어. 몇 개를 더 넣어야 7개가 되지?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이렇게 만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소. 몇 개인지. 몇 개를 더 넣어야 되는지. 자, 윤회 근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경입니다. 서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이래로 여러 가지 은혜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윤회가 있게 되었다. 자, 탐욕도 이제 여러 종류죠. 명예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성욕, 또 뭐가 있죠? 재물욕. 그런 게. 근데 이런 욕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강해지는 욕심이 있대요. 탐욕이. 특히 스님들이 그게 많이 나타난대요. 스님들의 벼슬은 닭벼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나방 같이 그냥 총무원이 진출해가 총무원장 되려고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다는 거야. 그게 명예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떨치기 버리기 힘든 게 명예욕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윤의 근본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모두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다면 마땅히 윤회는 사랑, 애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체 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는데 태생하는 태로 태어난 거요. 난생은 알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은 뭐 세 종류고 태로 태어난 거는 이제 사람으로 포함해가지고 개, 돼지, 말 전부 태로 태어나죠. 고래도 하여튼 태생입니다. 그 다음에 습생하는 건 습한 데서 태어나는 거요. 물기가 있고 이러면 태어납니다. 그런데 몇 천도 되는 불 속에는 생명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네. 몇 천도 불 속에도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포항 제철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인지 몇 달에 한 번인지 청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용광로를 안 하면 그것이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어떤 놈은 몇 천억씩 손해보고 그런다네요. 그리고 그 불 속에도 생명이 재생긴다는 것 참 신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화생은 뭔가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생명체, 지옥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다 화생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났을 때 화생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그냥 다 뼈도 싹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가 탁 건져내면 다시 살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또 집어넣으면 녹았다가 또 생기고 그런 고통을 반복한다네요. 그러나 이 거짓말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혀를 길게 뽑아서 전기를 갈아버린대. 그러면 갈래가 피발출출을 흘리지만은 또 생긴다는 거야. 화생이 그렇다. 그거는 그만 죽어버리면 죽지도 못하고 화생은 그런 겁니다. 골치 아프죠. 말하자면 천상의 신으로 태어날 때도 화생으로 태어난다는데 천상의 신들도 죽을 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죽을 때 되면은 화생하면서도 몸에 땀이 생긴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피부가 거칠거칠해진다든지 이런데 죽을 때 되면. 그래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날 때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대. 천상에 태어난 신으로 태어날 때는 복을 짓는 건 하나도 없고 지은 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는 복을
살아생이 지은 복만큼 살아간대요. 그러다 이 복이 점점 없어져 갈 때,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선상의 신들은 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을 자리를 안다는 거라. 복을 까먹기만 하고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어디 떨어지는가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라, 이게. 그래, 여러분, 천당에 태어날 안 됩니다. 안 태어나도 노력해야 돼. 인간이 제일 좋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건데, 하여튼 화생은 그렇다, 이게. 그러면 극락세계도 화생한다. 연꽃으로 화생한다. 여기 이제 애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극락세계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극락세계에 여자가 없어요. 극락세계에 여자가 없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셔요? 예? 화생을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없다. 여자가 없어서 즐거움이 있다.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그걸 아주 잘 즐거움이 있죠. 법의 즐거움이 있죠. 하여튼 극락세계 가는 건 남녀가 같이 가지만은 극락세계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다 하는 거는 윤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극락세계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윤회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바로 자궁을 거쳐야 됩니다. 어머니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없다 하는 거는 바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꽃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자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가기만 하면은 부처가 됩니다. 부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떨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설전을 벌인다면은 이 극락하고 천국 비교해가지고 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극락은 지금 서방 극락적도로 공간 쪽으로 가면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있는데 천국은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이게 불에 타가지고 멸망해야만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천국하고 극락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극락은 신축자재합니다. 중생들이 많이 가면 넓어졌다가 저기 가면 축소됐다가 그래야 하는 동네예요. 결정된 것은 극락세계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천국은 주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타방세계를 왕래도 못하는 게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 종이 되기 때문에 차렷하면 차려해두고 누워야 돼. 자러 굴라면 자러 굴려야 돼. 우러 굴려야 되는 거야. 참 골치 아픈 동네야. 영원히 오래 살아도 별로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극락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극락세계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그 타방세계와 왕래가 자유롭다 이래 됐습니다. 천국은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거라. 지옥인가? 지옥하고 비슷합니다. 성격이. 근데 말라갈락한지 몰라. 참 희한한. 그리 종교도 잘 가려서 가야 돼.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자, 엉뚱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모두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다면 마땅히 윤회는 애가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랑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남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엉뚱한 얘기를 하죠. 태어날 때 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애, 이 애욕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남녀 구분은 왜 됩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태어날 때.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가에도 그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능경을 보면 이제 얘기 나옵니다. 태어나가지고 뭐 서너 살 때 나타나는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 전에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뭐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자로 태어날 아이는 영원히 이제 부모 될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좋아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질투심을 일으키며. 그러면 그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거고. 남자아이로 태어날 영혼이라면 어머니와 결합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남자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하는가? 배가 부르면은 여자아이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남자아이다. 왜 그렇냐?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배가 불러 있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은 남자아이는 어머니가 좋기 때문에 어머니 허리를 껴안고 있기 때문에 배가 크지 부르지 않다. 이런 얘기. 그건 능경에 나오는 얘기. 제 얘기 아닙니다. 능경 그 주석서에 보면 그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남녀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음 생에는 여기 사민이 스님들 계시니까 비군이 남자로 태어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자. 성철 스님 그 일화에 보면 그게 나오죠. 비구니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만나러 갔는데, 성철 스님 그때도 보지 않으니까 좀 화가 났어요. 나도 다음 생은 남자로 태어났어. 내 성철보다 더 큰 스님 될 것이다. 이러니까 성철 스님 딱 돌아서면 그래라. 아마 성철 스님이 타심통을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성철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 돼서 별로 그렇게 그랬던가 봐, 평소에.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비결을 알려 드리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사미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가지고 또 여자로 태어나면 곤란하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 몸보다 남자 몸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하는 데는. 건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지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남녀 구분이 없죠. 그렇지만은 수행하는 데는 어떤 몸이 가장 유리하냐 하는 건 있다 이죠.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는 기준하고 여자가 되는 기준. 남자는 분노의 힘이 강하고요. 여자는 탐욕의 힘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심을 많이 일으키면은 그건 여자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그만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그 중에서 애욕을 많이 줄여버리면은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완급 조절을 얼만큼 잘 하느냐는 인생의 수행력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륵보살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되게 괜히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모든 욕망이 있으므로 애욕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니 이 때문에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상속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애욕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욕망은 애욕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목성 명은 욕망으로 인하여 있게 되니 중생이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욕망이란 근본에 의지하는 것이다. 애욕이 원인이 되고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결과가 된다. 자, 능경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은, 자, 애에 대한 얘기를 나왔으니까. 애와 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이 많으면은 마음이 위로 뜨고 애가 많은 거는 깔아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자는 애욕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죽을 때 이게 마음이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로 구멍이 몇 개입니까? 눈, 귀, 코, 입, 정수리 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욕이 많고 내들 이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이게 뭐가 밑으로 영혼이 빠져나가 밑구멍으로. 그러면은 사막도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능경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밑으로 가는 거는 무거운 거고 위로 가는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가벼워진다. 생각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 가벼워지는데 이 애욕을 자꾸 일으키면 뭐가 생기느냐? 그 능경에서 물이 생긴다 그랬어요. 애욕이 강하면 물이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물이 생기면은 물은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능경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마음은 이 물기운의 영향을 받아가 마음이 밑으로 간다. 그럼 밑으로 똥구멍이라든지 이렇게 성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 돼가지고는 아주 곤란하다. 그러면 수행의 달인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입으로 빠져나가는 거, 귀로 빠져나가는 눈으로 콧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한 정수리에 여기에 구멍이 있다. 브러마 구멍이 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최고다. 수행의 달인은 여기로 빠져나간다. 이게. 그 진짜 수행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여기에 이렇게 부르게 올라온 사람은 아마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거나 이 생에 수행하면 여기 육계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능경이 하는 얘기. 거기에 그 180페이지 한번 독통 스님 글을 보죠. 제일 밑에 보면 예는 맑거나 탁한 것이 있으므로 천상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고, 자, 이게 예가 맑으면 상이겠죠. 상을 얘기할 수도 있죠. 탁하면 이제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했죠. 이거는 뭔가 하면, 예욕이 있으면은 물이 생긴다. 그 단적으로 하나 얘기해 드릴까? 여기 뭐 성교육장이 아니니까. 그러지만은 말씀드리죠. 그 반정으로 뭔가 하면은, 성교를 하면은 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물이 생기는 경우가 뭔 줄 압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눈물도 바로 그겁니다. 예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은 뭐에 비유 많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마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라 하는 거는 지, 수, 화, 풍 4대잖아요. 4대인데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흙, 물, 불, 바람인데 바람이 깁니다. 그런데 흙, 물, 불, 바람 이 세 가지는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바람의 원소를 타고 이놈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물 기운 하는 거는 물 플러스 바람이어서 기, 이러면 이제 물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물 기운이 영향을 많이 받고 허의 기운이라든가 불의 기운은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여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정액도 물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애욕으로 쓰지 말고 바로 수행으로 전환을 시켜라. 신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이 가볍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이 무겁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걸 밑으로 빼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관한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은, 4대가 점점,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지수화풍 4대 권은 호공입니다. 그 몸이 호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얼굴이 깨끗해지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빛이 나죠. 원래 태생으로 검은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경계는 하나가 아니니 하고자 하는 바가 천차만별이다. 그래 욕망 경계 많지만은 뭐 명예라든지 욕적의 음식이라든지 잠 같은 게 있지만은 애가 이미 갖지 않고 욕이 또한 천차만별이므로 육도의 생을 받는 것이 차별이 있어 평등하지가 않다. 이것으로 애와 욕과 명 세 가지는 중생을 번뇌로 얽어매는 도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답변입니다. 윤회의 근본은 사랑의 애라 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애에 가지고 차별이 생깁니다. 애에서 벗어나는 데서 차별이 생기고 애에 묻혔을 때도 사람이 차별이 있는 거예요. 탐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수순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나니 그 경계가 좋아하는 사람을 등지면 정오와 질투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업을 짓고, 자, 정오와 질투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번뇌죠. 여러 가지 업은 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옥과 악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그는 고입니다. 이걸 또 번뇌는 혹이라 그러죠. 혹, 업, 고라 그럽니다. 내 윤회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혹, 업, 고. 그러니까 이게 욕망 질투에 의해 가지고 업을 짓는다. 업을 지으니까 지옥의 고통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이 생기면 이 고통의 인해가 다시 미혹해지니까 또 그래 돌고 돈다 계속. 그래서 이게 혹이 원인이 되어서 업이락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업이락하는 원인이 되어서 다시 고락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고락하는 게 또 원인이 되어서 또 혹을 짓는 그죠. 그러면 혹인 결과가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원인과 결과, 인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고 이게 윤회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말하면 애욕이다 이게요. 애욕을 끊어버리면은 업을 짓지 않으면은 그 고통이 없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옥 악에 태어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유전 연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욕의 따라서 애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 무거웠냐, 가볍냐 따라서 지옥 악의 축생 이쪽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멸 연기로 되면 애욕을 얼만큼 덜어내느냐, 덜어내는 쪽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뭐가 다른 건 성문 영각이 다르고 보살이 부처가 다르고 외도가 다르고 그러는 겁니다. 탐욕을 싫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이건 이제 환멸연기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즐긴다면 하늘과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윤회 종성 차별을 이제 얘기하죠.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이야기하죠.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런 게 6가지 차별이 생기는 것은 그 애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또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모든 애욕을 알기에 애욕을 버리고 이게 평등한 마음을 즐겨하더라도 하는 말은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거기 원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악 약선 이런 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등한 마음을 즐거워하더라도 하는 말은 이게 오역입니다. 아마 번역을 해가 교정 보는 과정에서 누가 교정 보는 사람이 잘못 이걸 갖다 바꿔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악을 버리고 선을 조사하라. 그러니 애욕을 버리고 하는 말은 있고 여기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더라도 이것은 도리어 애의 근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선악을 아무리 하더라 선악의 세계는 애욕의 세계다 이겠죠. 말이죠. 애욕이 그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설사 문동 유의법을 더 좋게 하는 가보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두 윤회하기에 거룩함 도를 성취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 모든 윤회를 면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갈증을 제거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 여기에 공부해야 할 것이 요 업입니다. 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업은 첫째, 선, 악이 윤리적이다. 두 번째, 이거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습관적이다. 이게 습관적이고 네 번째는 맹목적이다. 그러면은 이 선악의 윤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업도 뭔가냐면 세 가지가 있다. 신, 구, 이. 요거는 의업을 갖다가 사업이라고 읽나? 신구의 이입은 사이업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업이라 하는 거 생각사가 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우리 하는 선악을 일으키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전부 다 업이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에 따라서 입으로 나쁜 말도 말을 하게 되고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일어난다. 그래서 사업, 사이업, 지날 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업입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습관적인 맹목적이다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인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걸 습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뭐들 추진을 하는 거예요. 맹목적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게 이제 니체가 한 말이죠. 이건 전부 다 까르모 업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권력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맹목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강합니다. 이게 맹목적 의지.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매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습관이 없어지고 맹목적인 없어가지고 이 의도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죠. 좋은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이 힘이 점점점 붙게 되면은 선정 돌고 싶으면 돌고 싶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유자재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도 꿈을 꾸시면 꾸고 안 꾸시면 안 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몽중일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사실은요. 경계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업도 이제 부처님 업을 최상업이라 그럽니다. 근데 업은 이제 행위라는 그런 뜻이 되죠. 다른 말 능력 이런 의미로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면은 덕통스님이 두 번째 단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업에는 선악이 있고 애에는 청탁이 있다. 비록 선과 악, 맑고 탁한 것이 다다 하더라도 다 중생이 알름마리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모두 윤회를 면치 못한다. 윤회도 아직 면치 못했는데 무엇으로 거룩한 도를 취하여 정득하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거룩한 도를 정득하려면은 윤회의 근본인 사랑의 애를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행 차별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윤회의 근본의 애욕이다. 두 번째는 그 애욕에 의해 가지고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그걸 수행해 나갈 때는 바로 또 수행 차별이 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원력으로 변신하여 세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내어 보임에 애를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비심으로 주어 중생들을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탐욕의 모습을 빌려서 중생의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원력이죠. 만약에 말세의 일체 중생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서 중후와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영원히 윤회를 끊고 부지런히 열의 온갖 경계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청량한 마음의 문득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수행은 보살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살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욕을 이제 벗어나는 단계에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보살이 가면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입장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자비심으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이제 보살입니다. 자비심으로. 그런데 자비심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수행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리심도 이런 보리심이 있어요.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생각하는 이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지식이 안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왕과 같은 버릇이 뭔가 하면 내가 부처되어서 중생 구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모구자와 같은 버릇심을 일으키는 자가 있죠. 목자. 양 한 마리라도 벗어나면은 다른 양을 두고 벗어난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런 버릇심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장보살 같은 거죠. 한 중생이라도 부처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부처 안 되겠다. 한 중생이라도 끝까지 다 부처가 돼야만이 다도 부처가 되겠다. 이런 원력을 지은 거죠. 이건 또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어려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하죠.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배를 타고 배를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건너죠. 그럼 많은 사람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체험한 만큼 계속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소공 같은 보리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심이라 하는 게 뭘 바탕으로 전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 대화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유마거사가 일부러 병들어 누웠어요. 병들어 누웠는데 일부러 병들어 누웠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병들어 눕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제자 보고 가서 문병하라 했을 때 다 못하겠다. 뒤로 나자빠지니까 부처니까 문수보살 니가 가서 해라. 그래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 집에 가죠. 찾아가죠. 유마거사 오는 줄 알고 천안으로 딱 보고 자기 다 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침대 하나만 딱 놓습니다. 시자도 다 내보내버리고. 그러면 비아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면 야, 이 문수보살하고 그 도령 높은 유마거사가 붙으면은 이제 볼만하겠다. 우리 따라가자 해가지고 한 몇만 명이 따라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그 유마거사 집 방으로 들어가는데 수만 명이 들어가도 유마거사 방이 좁지를 않는 거라. 그 방이 각 중에 얼마나 커져버리는가. 비아리 성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 이제 문답이 아이고 유마거사님 왜 그래 병이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다 이제 거기서 몸이 병든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다 이게 전생의 번뇌, 전생에서 끼워온 번뇌 때문에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유명한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이 언제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제 병이 낫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마거사 병드는 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중생들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병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선 게 뭔가 막 바로 보살의 원력이에요. 그럼 유마거사는 보살입니다. 근데 원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중생들을 다 치유하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그런, 중생 생사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은 자비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심이 생겼을 때 중생 구제하게 들어가는 것은 뭔가 보리심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무뚝동스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중생의 자비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에 의해서 정각을 성취한다. 이런 말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만약에 말세 일체 중생이 모든 욕망을 버려서 정오와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영원히 윤회를 끊고 부지런히 열의 기운과 근계를 구하고 수만 있다면 청량한 마음의 문도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중생을 자꾸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사랑하고 자비 다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184페이지 보십시오. 자,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제일 밑에 다네요. 탐에는 생사에 수순하고 자비는 각성에 수순하니 이것이 번뇌와 청정의 다름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나는 근거이다. 자, 탐매락하는 생사에 수순한다 하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어머니 태를 빌려 또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죽어서 다시 어머니 태를 빌려 나가 또 태어나고 그래 계속 생사를 되풀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비락하는 것은 각성이 수순한다 하는 말은 자비 본질이 무하고 공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무연자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무연자비라는 말을 쓰는데 무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공이란 뜻입니다. 무연한 대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안 가린다 이런 뜻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걸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연자비락하는 것은 자비 본질이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 중생이 본래 공한 줌을 알았을 때 자비심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생이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본질은 늘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는 각성이 수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이 공의가 각이다 그랬습니다. 원효스님 하신 말씀. 이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그러면 왜 그럼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인가 하면은 공이라 하는 말은 뭔가 막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를 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번뇌가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공의 마음이 있을 때는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번뇌는 공하지 않는 거거든요. 공의 마음이 번뇌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 뜻이 각의 뜻이다. 깨달음의 뜻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비는 각성이 수순한다. 깨달음의 성품이 수순한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스님들이 수행은 진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못 깨닫고 왜 선지식이 안 나오는가? 자비심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비심 부족. 그래서 자비심이 생기려면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만행을 할 때 뭐 화장터라든지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괴로움에 대한 절절히 이게 자각을 해야만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이 바탕이 됐을 때 깨달음이 빨리 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자 스님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비심은 다 팽개쳐버리고 무조건 막 깨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참 용영심은 가상한데 결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각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만 탐해로 덮여 있음을 반연할 뿐일 뿐 애의 번뇌가 다하면 마음이 청정하여 원가의 큰 지혜가 낭낭하게 흘러 빛나리니 이것을 계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본문을 봅시다. 자, 수행의 차별에 대한 답변을 계속을 합니다. 선남자의 일체 중생은 본래 탐욕이 문명을 발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등하지 않는 오성의 차별을 드러내니. 이 오성의 탐욕이라 하는 게 이제 탐욕 중에 애욕을 이제 근본이 되겠죠. 그러면은 애욕의 힘에 의해서 문명이 다시 발휘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성 차별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장애에 의하여 그 깊고 얇음을 나타낸다. 무엇이 두 종류의 장애인가? 항해는 이장으로 정지견을 장애하고 또 하나는 사장으로 생사를 상속한다. 어떤 것이 오성인가? 여기 이제 그 2장 4장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해가는데 애욕을 제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오성 차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애욕에 의해 가지고 2장 4장이 나왔다 얘기하는데 2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지장과 같고 이 4장이라 하는 건 번뇌장과 같습니다. 번뇌장이라 하는 건 우리는 저게 열반을 장애하는 거는 번뇌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열반을 장애한다. 사회속 이 4장 소지장에는 알바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걸 소지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에 대한 장애가 일어난 거죠. 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질을 얘기하는 공이라 하는 걸 얘기하고 사라 하는 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현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가 장애된다 하는 건 이 비에 있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몸이라든지 이 모든 사물이 텅 비어 있고 자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봅니다. 그러니 이건 이제 더 이제 얘기하면은 번뇌장은 아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장은 법집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지장이 타파되면은 법공이 됩니다. 아집이 타파되면 아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하면 소승은 아집이 강하다 이기죠. 그래서 아공은 하는데 소위장인 법공은 못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성에서는 아공뿐만 아니라 법공도 해야 된다. 결국 뭔가 아집은 뭔가 하면은 인아를 얘기합니다. 법집은 법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들을 쳐서 보면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두 개의 장애를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장은 정지견이 뭔가 아마 지혜입니다.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 내 밖에 있는 사물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 이런 거는 바로 사견이, 그죠? 그게 바른 견해가 아니고, 삿된 견해죠. 그래서 이 장은 정지견을 장애한다 하는 말은. 사장은 생사를 장애한다 하는 건 뭔가 아마,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육체 같은 거 이거는 전부 사회에 속하잖아요. 현상을잖아요. 현상이 매달려 있으면 생사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의 만약 이 두 장애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성불했다 할 수 없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고자 먼저 사장을 없앴으나 이 장을 끊지 못했다면 이는 단지 성문과 영가 경계에만 깨달아 들어갔을 뿐 아직 보살의 경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수행 차별에 대해서 오성 차별이 있는데, 성문 영각이 등장했죠. 근데 여기 이제 성문 영각은 사장을 없앴다 하는 거, 아공은 했지만은 이장을 못했다 하는 거는 법공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공해야만 이제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남자의 만약 말세 일체 중생 열의 대원가의 바다에서 논의려면 먼저 발언하여 부지런히 사장과 이장을 끊어야 할 것이다. 두 장애를 이미 항복받았다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고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단별하였다면 열애의 미묘 원가에 들어가 보리와 대열반을 원망 구족할 것이다. 자, 이게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단별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장, 이장 하는 것도 선천증이 있고 후천증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번뇌인 사장과 이장을 끊어버렸다면은 이분은 이제 뭔가 하면은 성문 영각 아라는 경계라면은 선천적인 번뇌인 이장과 사장을 끊어버렸다면은 이제 보살의 경계를 나아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오성에 대해서도 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 곡 보면은 이성성, 보살성, 불성, 부정성, 외도성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이성이라 하는 건 성문 영각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행의 차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런 차별을 왜 하느냐? 근데 애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이제 애욕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수행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성문 영각을 성취할 정도의 애욕이 있거나 보살의 성취할 정도의 애욕이 있다.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욕이 그만큼 많이 열버쟁기고 성문 영각 그래도 아주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성향도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오희 봅시다.